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노크하여 주시고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딱 한 절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1부,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서 하려고 했던 그 대목을 이미 나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잘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누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66권.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탁월합니다. 구약 39권을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토라, 모세오경. 그래서 히브리 성경도 이 토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전부 몇 권이냐면 전부 몇 권이죠? 12권이에요. 역사서가 12권. 숫자 더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선지서,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전부 몇 권이냐면 17권. 그러고 나서 5개가 모자라죠. 이 5권이 뭐냐?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 그래서 다 토탈 묶어서 39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 성경은 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토라, 그리고 토라는 율법서잖아요. 그 네비임 그래가지고 선지서가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성문서라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문서, 성문서, 케투빔. 그래서 타나크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서는 어디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죠? 선지서에 속합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율법서가 아니라, 시가서가 아니라 선지서에 속해요. 왜냐? 저자가 예레미야. 물론 예레미야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선지서에 속합니다. 먼저 이제 선지서를 제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새벽 기도 때 이거 한번 언급을 했지 싶어요. 선지서, 예언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나 어떤 지금 현대사회 여러 나라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직임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이 직임 2가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물론 어렴풋이나마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는 하시겠지만,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에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에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언한다라고 그러죠. 대언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동일하게, 선지자와 동일하게 제사장이 중간에 서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에 졌지만 반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등에 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등에 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하고 탄원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그거는 둘 다 분명하지만 그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그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것이, 제사장과 달리 선지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 그런 위기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과 그 깨어질 그 위기에 있는 그 상황을 선지자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난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셔요? 제가 안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혹시 펜 있으면 이렇게 밑줄도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고, 종이 성경, 어플리케이션 말고 종이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다시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니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요.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선지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정말 절실하게 깨닫어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분명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그러면 그 선지자 된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 그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23장 32절,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지 않은 소위 가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이르면 이를수록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곳곳에서 출몰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처처해서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맡기지 않은 소위 가짜 선지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 맘대로 그냥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 성경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아동부, 우리 어하나 팀 데리고 이제 오셨는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매 순간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선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닌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친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행을 부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사실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그저 감동을 주고 하하호호 그냥 재미있게 그냥 재미를 주고 웃음을 주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설교 강단에 서면 그런 욕구가 마구마구 막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어떤 심금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이런 예화 저런 예화 끄집고 와가지고 정말 아주 막 이렇게 분위기 좀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뭔데요? 그런 욕구가 정말 마구 일어나거든요. 성경은 텍스트는 딱 제시해놓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제가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런 욕구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뭐 예화를 저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데 예화 쓰시는 분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말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어떤 그런 행복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어떤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성공할 겁니다. 막 이렇게 이런 말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왜곡된다고.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도 때로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하면,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언자 그러면 뭐라고 이 생각을 하냐면 아주 점치듯이 앞날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 예언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절대로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받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할 때 예언,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자가 한문으로 미리 예자라고 생각을 하는, 미리 예자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어떤 예자냐? 맡길 예입니다. 맡길 예. 그래서 우리가 예금할 때 그 예자, 예언자 할 때 맡길 예,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말씀, 예언이죠. 그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에 17권의 선지서, 예언서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한 번은 이 17권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아갖고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17권 이 선지서, 그 모든 선지서에 언급된 말씀을 다 뽑아서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 92%가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현재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92%가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 그리고 7%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학자들이 분석해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그걸 제가 끌어와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전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는 미래이지만 대부분은 오늘 현재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비가 안 와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처해 있는지, 오늘 너희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선지자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뜻하지 않은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환란이 닥쳐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역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가장 주된 관심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현재 일에 대해서 선지자는 가장 큰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극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주시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무참히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성전 기물은 바벨론으로 그냥 다 옮겨가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그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과 또 높은 그 관리들, 관직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배불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거야. 저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노 프로블럼 괜찮은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이제 자기 동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는 누구를 요즘 뉴스 보니까 이런저런 아주 흉악 범죄들 많이 나오던데 그 죄죠. 죄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입니다. 불평하고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 죄의 열매죠. 열매.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구 미워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들, 때론 살인 이런 것도 전부 다 묶어서 사실 죄의 열매. 죄는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 하마르티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어, 그리고 얼마 전에 목사님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이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이 프랑스 파리올림픽 맞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TV 밤에 하니까 이 밤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보다니까 양궁 남자 양궁이 몇 연패더라? 3연패인가? 여자 양궁이 10연패인가 그렇죠. 와,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양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거, 제가 예전에 이거 참 많이 묵상해. 하마르티어, 이게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어떤 지점, 푯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달려갈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 빗나간 삶을 사는 거, 그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긋나는 거, 깨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발견한 게 있는데 참 감동적인 인터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제가 영상도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 보여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까봐 그냥 제가 요점만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지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이런 거예요. 메달을 땄던 못 땄던 모든 어떤 선수들한테 한결같이 내가 느낀 거, 이들이 어떤 경기에 임할 때 이들의 태도, 애티튜드, 이들의 자세, 정말 대단하다. 그게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간절함. 얼마 전에 신유빈 선수 탁구 칠 때도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점수 한 점 한 점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막 그냥 TV 앞에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들 경기는 절박함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야 목표한 것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한 1시간 남짓, 2시간 남짓 그냥 앉아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아이고, 마쳐야 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1시간 남짓, 2시간 남짓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갈급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때론 그렇잖아요. 어영부영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저부터도. 그래서 매 순간 제가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잠깐씩 이렇게 눈을 감는 이유가, 저는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다, 좀 분산된다 그렇게 느껴지면 저는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거든요. 왜? 예배는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12회 혈루증 걸린 그 여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냥 간절하게 돌무화과 나무 위로 그냥 껑충하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성경에 뭐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붙잡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한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예배하는가?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새벽 기도에 마찬가지,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식어져 있다면 왜 그런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때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우리의 이 열정이 식어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목마름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원인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12장 13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죠. 아무리 파고 파도 담이 없는 그런 물이 생수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이 뭐냐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요. 더 비극이 뭐냐면, 진짜 비극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끝까지 찾지 않아요. 내게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그냥 일상이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핑계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심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극인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거 얼마든지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이것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막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네가 파는 웅덩이, 그 땅, 네가 파는 그 웅덩이는 너에게 절대로 물을 주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이 웅덩이를 통해서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그게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명예든 인기든 그거 암만 의지하고 그거 암만 파도 너의 그 갈급함,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파는 모든 어떤 그런 웅덩이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헌데도 우리 인간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갈급함, 목마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해결하려고 자꾸만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그 모든 세상 것들, 그거는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야. 그 웅덩이가 결코 너희들의 어떤 니즈를 채워줄 수 없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그 음성,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